성가대 찬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녹여놓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벙어리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옆에 사람 두고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못해요. 그게 벙어리죠. 응? 그리고 이게 뭔가 지체장애자 뭐냐, 손도 못 내밀, 미안해. 이게 손도 못 내밀 장애자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참 멋있고 잘난 사람 모양 우쭐대고 교만을 부리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를 보는 그런 영안이 밝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타국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유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아무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그걸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진짜 냇가를 건너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보면은 에서는 택하지 않았고 야곱은 내가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복잡해요.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복, 그게 무슨 복이냐면 예수를 아는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에 내가 예수 소유했다는 것만큼 기쁘고 큰 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응? 나 같으면 아멘 그래. 근데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셔. 본인이나 아멘하지 뭐 입도 안 벌려지는 사람하고 자꾸 아멘하라고 그러나. 제가 그러던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니까 내가 과거의 삶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영적인 장애자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참 멋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와서 이게 목이 타도록 인생의 허물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놓으시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막아놓을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열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막으시고 너 그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야. 그리 가면 죽어. 그래도 안 돌았으니까 하나님은 채찍도 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삶을 따라서 자기네들도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요새로 얘기하면 좋은 자가용 끌고 참 넓은 평수에서 부러울 곳이 없이 좋은 옷 입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화장품 바르고 그리고 우쭐대면서 사는 것이 그 행복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행복은 아니에요. 나는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느낀 거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응? 제가 언젠가도 그런 예화를 하나 실화인데 드렸잖아요. 오늘 고등학교 선생님이 꼭 자기가 월급 탄 그 주일에는 그 온 집안 식구가 저 가난한 동네에 찾아가서 소고기를 한 두서너 건 사가지고 와서 그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불고기를 구워서 주니까 그 가난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당신네는 얼마나 잘 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불고기를 갖다 주느냐고. 당신네들은 맨날 먹어서 그렇게 살이 쪘구만 그러더래요. 근데 사실은 그 교사는 남을 봉사하다 보니까 자기는 먹질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응? 이런 나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멋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뭐 요새 멋있어지려고 뭐 쌍꺼풀도 하고 귀도 뚫고 코 뚫고 입 뚫고 혀 뚫고 요새는 안 뚫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난 머리까지 뚫을 거예요 아마. 응? 근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인생에 허물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야? 그래서 그 표현을 본문에서는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응? 이런 세상 살기 얼마나 어려워요. 제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참 피땀을 흘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나도 목사로서 영적인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응? 이런 게으른 자는 잘 살 수 없어요. 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의 갈증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여기서 말하는 은이라는 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화폐가 은화였거든요. 세상의 돈벌이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나중에 남는 것은 목이 가란 현실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서 결과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가르쳐 주는 거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샘을 줄 것이고 그 샘을 마신 자는 인생의 개혁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어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통으로 잘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구원의 아름다운 나라가 내 안에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그런 인생을 만끽하는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여기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석으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그 얘기예요. 이 말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라, 아직도 너에게 늦지 않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느냐면 목마른 사람들. 이게 이건 중동 지역에서 목마르다는 건 대단히 진짜 이건 엄청난 갈증을 얘기하는 건데,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만족이 없고 허탈과 허무와 뭔가 낭만과 절망에 처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없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 인생의 실패로 가난한 사람들. 근데 여기서 사 먹으라고 그래. 돈 없이 사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거저 주는 건데, 거저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냥 거저 먹으라 이거예요. 내 공로 없이 하나님의 공로로 너에게 거저 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족과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날마다 절망과 좌절에 처해 있는 이런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아직까지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있을 구원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내용. 저도 주님 몰랐을 적엔 진짜 저 한강 친구가 되려고 몇 번 가본 때도 있어요. 인생이 사는 게 뭐야 이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늘 휴면제를 주머니에다 넣고 내가 기회가 되면은 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저는 그러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28살 후반에 나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내가 3대째 예수 믿고 그래도 저는 그걸 안 믿었던 사람. 아마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나와 같이 그렇게 형식과 가식에 치우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응? 우리 부모님 보고 내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 미쳤다고. 미쳤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성령을 받아야 알아.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된 게 성령이요? 뭐 말라 죽은 게 성령이요? 난 성령이라는 말을 내가 처음 들었고 성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다고. 옛날 노인네니까 이걸 성경을 어떤 지적으로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좀 논리적인 표현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있어. 어머니 그렇게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뒤에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산다고 하는 방법론이 그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 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응?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초청을 야 아직 안 늦었어. 물러나오라. 이 물러나오라는 말은 물이라는 건 갈증 해소의 하나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물 좋고 산 좋은 나라가 드물어요.
아무리 유럽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유럽 어느 나라 가보세요. 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 있는가? 참 석회수가 많아서. 중국도 마찬가지, 석회수가 많아서. 그거 먹으면 다 설사져. 근데 우리나라 물은 얼마나 좋아요. 아무 물이나 그냥 먹어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근원된 그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뜻에서 물로 나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와서 복음을 확실히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건상으로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또 교만해가지고 들을 거 없어. 오늘 설교 하나도 들을 거 없대요.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신앙 가지고는 내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저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 성경 66권도 외우지도 못하고 복음서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가끔 장로 시험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아주 우스개 문제를 하나씩 내요. 이 사람들이 기본을 아나 모르나. 공관복이 무엇입니까? 써보시오 그러면은 그거 맞춘 사람은 아마 한 20명 중에 하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써놔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이거든. 면접할 때 물어봐요. 당신은 공관복음도 모르고 장로 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 좀 맞았어요. 그래서 대보라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당신 목사한테 가서 공관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라고. 목사 망신시키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우리는 이 쉬운 거 그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그냥 어깨 피고 교회 오면 내가 그래도 세상의 사장이야. 내가 그래도 세상의 상무야. 내가 그냥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거 자랑하러 온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려고 왔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게 먹으면 인생이 안타깝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해갈을 해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마음이 답답해요. 그 어떤 사람은 난 사업이 잘 되면 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전에 예수를 바르게 믿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너희 길을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를 정석으로 믿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재미있잖아. 여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이 무슨 얘기야?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 내가 구원의 이 진리의 샘물을 먹게 되면 내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기뻐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가 미쳤나?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정상으로 받게 되면 그렇게 기뻐요. 왜 기쁘냐?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죄로 말미암아 갈증을 느끼던 그런 문제가 다 씻어 내려가고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먹게 되면 포도주와 같이, 포도주가 우리 안에 쑥 들어가면은 뭔가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기쁨을 실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오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아니 뭐 기뻐요. 우리 찬송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요 만난 사람은 더 좋고요 나와 같이 예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저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와 같은 교인들이 있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던 그 포도주와 같은 그 은혜를 저들에게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 믿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예수는 재미로 믿는 거예요. 폼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는 재미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는 폼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젖을사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 말씀을 먹게 되면 영적인 기갈이나 뭔가 그 어떤 그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응? 그 이런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초대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오라고 그러시죠. 오라. 거저 오라. 주저하지 말고 뭐 자존심 버리고 너 과거사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머리 들고 오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기는 참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살아서 제가 실패했어요. 머리 숙이고 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으라. 그냥 펌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래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근데 어떻게 되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따 저녁 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오늘 낯설게 본문이 뭡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 1%밖에 안 돼. 응? 그럴 땐 목사가요. 오늘 내 설교가 실패했구나. 본문도 모르고 오늘 예배 보러 온 사람들인데 다른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겠나. 응? 여기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 존중하며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저는 뭐 교회를 이 주에서는 좀 큽니다만 큰 거 자랑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커야지. 교회만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커야지. 아니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건물 보고 다녀요. 건물 보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네가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은 내 영안이 터질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역사의 통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는 믿지만 어떤 데는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내 손주 새끼 그저 건강하게 해주 앞으로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 나왔다 갔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합격점을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가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살 건데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겨만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예수님 이제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터진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있던 교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나는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펑펑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펑펑 쏟아주세요? 그랬더니 성경만 보면 그저 잠이 온다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응? 우리에게 장 같은 평안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은혜를 너무 받아서 성경만 들지었다면 잠이 온대. 아니 그것도 믿으며 성경을 잘못 곡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거리가 많은데 실제 알짜 기도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좀 많이 보면서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알지 못하던 그 귀한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생각도 안 나고 영이 죽었으니 그 생각 날 리가 없죠. 그저 오로지 내 새끼야.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새끼를 하나님같이 섬긴다고 그랬어요. 아세요? 지금 얼마나 아이들에게 우상해요. 어유 내 아이. 난 언젠가 길거리 가다 어떤 아이가 뭐 아이들이 싸우다 보면은 뭐 꼬집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어릴 땐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마 이렇게 때렸는가 봐. 그랬더니 엄마 나 누가 때렸어? 그 오니까 야 이 자식아 그냥 오냐 가서 손가락이라도 물고 오지 그래. 야 훌륭한 어머니더라고. 내 새끼는 안 무나요? 물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종말의 현상이에요. 응? 우리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데 진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할렐루야. 우리 성경 얼마나 안 봐요? 응? 진짜 이거 한 번 사면은 죽을 때까지 쌤삥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이 아마 10권 이상은 달아져야 될 거예요. 많이 읽어서.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쌤삥이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글쎄 돌아가실 때에 유언을 하셨대요. 내가 죽거든 이 성경책을 내 관에다 넣어달라고. 관에다 왜 묻어? 근데 예수 믿을 때 처음 산 거라는 아주 샘빙이야. 내 성경보다 더 샘빙. 안 봤다는 얘기. 여러분 내가 안 보고 어떻게 내 부모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 부모를 생전 보지 않았는데 내 부모를 어떻게 내 부모인 줄 아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 응?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고 귀가 뚫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만 안타까운 것 같아. 진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만민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를 명령자로, 인도자로, 증거자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만민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저는 나도 당신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은 계시더라. 예수 믿으시오. 이런 증거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전도 나가라면 도망가잖아. 맨날 전도하래야, 저 목사님 맨날 전도하래. 그건 신앙인 아니에요. 전도 싫어하는 사람은 신앙인의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응? 아니,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주님의 본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주는 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갖게 되면 너도 나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거든. 할렐루야. 전도만 하나요? 기도하는 역사도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주님은 날마다 전도하고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진짜 잘 믿으셔야 돼요. 지금 종말하고도 종말의 끝부분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만민을 인도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낫게 하시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면 내가 소유했던 하나님의 참영을 너에게 넣어주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자예요. 내가 안 해서 걱정이지. 아마 벤츠를 여기다가 한 10억짜리 벤츠를 나에게 줬다고 쳐도, 근데 여러분, 내가 운전할 줄 모르는 벤츠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 100번 자랑해 보시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모든 거 다 주셨다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용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그 속성의 엔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은 너는 일어나,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나와 동행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제가 예수는 기쁨으로 믿는 겁니다. 억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국률이 여기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베풀게 되는 그런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자꾸 그러죠. 구원의 은혜는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죄인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10년 예수 믿으나 20년 예수 믿으나
그냥 그 모양 그 타령. 그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 그러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내가 안 믿는다 해서 안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라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잡으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 기회 안에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 걸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회 줬는데도 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악의 삶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너에게 기쁨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네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의 속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가 나타나거든.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은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응? 그러면서 우리 안에 모든 면에 향내가 나는 거예요. 향이 퍼져. 말의 향이 퍼지고 우리 인상이 참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 모양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천사가 우리만 못한데도 그렇죠? 천사 같아. 야,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달라. 이런 변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이 아름다워. 도덕과 질서를 지키지 않던 사람이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그 죄라는 건 도덕과 질서와 윤리를 무너뜨리는 게 죄예요. 이런 질서화되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인의 삶 속에서 생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의 은혜예요. 왜 주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배설하고 그냥 끝나면 오라고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같은 일을 너희들도 하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그는 거짓말장. 그건 성경에서 어긋난 신앙이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늘 그러죠. 혹이라도 뭐 급한 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타교에 가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들어가서 좀 뭔가 바닥이 어지럽고 그러면은 빗자루 들고 쓸어라. 응? 식사하고 주방에 바쁘면은 들어가서 같이 설거지하고 와라 그러죠. 그게 복음의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일하라고. 근데 그 일이 옛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귀찮고 짜증나지만 은혜를 잊게 되면은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여겨지면서 인생의 삶의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하던 사람이 낮아지고 나를 섬기려고 하던 사람이 내가 다시 그를 섬기게 되고 이런 변화가 아니라 용서 못하던 사람을 용서해 주고 관용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의 사명을 꼭 실행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세속화된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렇게 임할 텐데 임하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한 인생을 살게 되고 아름답고 복되고 향내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꾼이 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들도 그런 구원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을 믿고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